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 마지막 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올립니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결심, 결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의 그러한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서야 되고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월 마지막 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로 임하게 하셔서 새로운 변화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선물여 오셔서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40일 단위의 특별기도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특별 새벽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또한 신약 성경 통독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룹과 개인별로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한 말씀 드리고 이번 시작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2월 6일 오후 7시에 새벽 기도방 라이브 톡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2020년 헌금 정산 내역 각 가정별로 이번 주에 발송이 되었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2월 생일 맞이한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한 광고는 행정명령이 지금 바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주일 오후 1시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 있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헌금 사역은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득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구별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염된 우리의 추한 모습들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달급한 심령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지친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다니엘 40일 특별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하며 결단한 모든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예배의 지체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마지막째 주일로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아닌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을 흔히 우리는 역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요, 진정한 진리, 참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된 내용처럼 보이지만요, 실상은 인생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역설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게 되면 지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순된 내용 같지만요,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역설의 시작이셨어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악이 많은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죄인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역설적인 것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치시면서 역설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가 높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가난해야 부하게 될 것이며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또 반전의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사람 아닐까요? 사람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만을 알고 이기적으로 남을 섬길 줄 모르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다혈질 성격으로 성격이 급해서 화를 내던 사람이 인내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변화된 반전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죠.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혈육적으로 야고보와 형제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 형제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공통적으로 섰지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혀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요,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의 열매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고보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가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 선교의 중심인 바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의 거룩한 죽음, 그 순교를 통해서 선교가 더욱더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의 형제 사도 요한은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산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오래 거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한 혈통의 형제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가장 빨리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가장 늦게 데려가시는 각기 다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과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시고 계실 때 이 두 제자, 바로 사도 요한과 요한이요, 너무나 철없이 행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적인 한 자리만을 생각했던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이렇게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좌편 우편, 여러분 이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한과 야고보가 쉽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한 사람은 순교의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고요, 한 사람은 오래 살아 경험한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요, 모두 각기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귀한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주님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도 함께 했고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사도 요한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요한은 성경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인지 모르지만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구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그는 실천하기를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에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한이 원래 본성적으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열정이 많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실 사랑에 대한 온유한 마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혈절이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자기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쉽게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예가 과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타일러 주셨어요. 또 하나 요한의 모난 성격이 더욱 잘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54절 55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멸망시켜 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영에 갇혀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은 없고 정죄하는 마음만 있느냐, 이 안타까운 사람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제자들을 아끼셨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야단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준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처럼 천둥 번개와 같은 이러한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을성은 하나도 없고 정말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자기 방식대로 따라오지 아니하면 정죄하는 이러한 사람들, 직선적인 말을 해서 주위 사람들 마음을 상처를 줬던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이 지금은 놀랍게 변화돼서 사랑의 서신,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인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요한은 바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진리를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요, 실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기에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기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생명을 직접 체험한 후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 요한을 변화하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요, 자신을 변화시킨 그 능력, 이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이 고백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과 후반에 가서는 옛 계명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으로 이미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의 가르침은요, 이미 구약에서 가르쳐준 계명과 동일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봐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요, 전혀 새로운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 다시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다시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사랑하라는 것이 옛 계명임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새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 계명의 의미가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친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은 주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른 모델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옛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죠. 사실 이 사랑이란 계명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은 결국 죽지 말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먹으면 안 될 독약과 같은 것을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파괴의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계명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왔어요. 모세에게 명하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두려움과 염려가 생깁니다. 어둠의 영에 갇히게 됩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이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타락한 인간에게 어둠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어둠을 몰아내고자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 구약의 계명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어둠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의와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생명의 길을 보이려고 애를 써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어느 한 선교사님이 그곳에 승려와 함께 길을 가다가요, 그만 실수로 개미의 집을 밟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승려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이다니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대단히 미안해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개미를 밟았는데 어떻게 하면 개미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윤회설을 믿는 승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당신이 죽어서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개미가 되어 개미에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은요, 승려의 말을 듣고 번뜩 성령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개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려면 개미가 돼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제는 사랑하는 내용을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바디 랭귀지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100% 완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불과 17% 정도밖에 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옛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기에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8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찬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춤을 받아야 우리는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하라고 외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교회가 기독교의 윤리나 어떤 정의를 외친다고 전쟁과 혼란, 갈등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요, 전쟁의 소문은 더욱더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과 참 사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안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되고 제한된 사랑은 이미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변질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최선의 좋은 조건에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요, 사랑이 미움을 밀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미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 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리칸 얘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들 중에서 몸집이 새하얗게 빛나는 그리고 큰 부리를 가진 펠리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펠리칸이 새끼를 낳게 되면 부지런히 바다를 비행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날라다 주는데요. 이 어미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독사들이 가끔씩은 이 아기 펠리칸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이 아기 펠리칸은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자신의 피가 묽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게 되죠. 어미가 돌아오게 되면요, 아주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리게 되는데 정말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아기를 살린다고 합니다. 먼저 긴 부리로 이 아기 펠리칸의 몸통 아랫부분을 사정없이 쪼아댑니다. 그렇게 되면 독에 감염된 피들이 이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피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혈이 필요하는데 결국 어미 펠리칸은 자신의 가장 뜨거운 곳을 자신의 부리로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큰 부리의 주머니에 담아서 이 아기에게 먹인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미 펠리칸의 그 피가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 이 아기에게 먹였을 때 이 아기가 구멍 뚫린 그곳으로 이 피가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에 이 아기 펠리칸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의식이 회복되고 그 어미의 수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미 펠리칸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옆에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어미 펠리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는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변화는요, 하늘의 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놀라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아들이고 성격이 급하며 남을 쉽게 정죄하며 판단했던 이러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올해는 이러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거듭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든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며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양 올리면서 준비한 헌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은 헌물을 위해 기도한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지금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물질이 이 땅에 없어질 쇠해질 그러한 기업이 아니고 정말 하늘에 쌓여서 종과 동록과 도적이 해하지 않는 영원한 귀한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이 확산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역자로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그 영혼들과 가정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역과 자녀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행정명령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도 많이 보급이 돼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성경책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변화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